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목적임을 배웠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신 모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은자매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천국에 가고 싶지요? 물론이죠. 그 소망 하나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꿈만 같은 그 시간을 보낼 그 날을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같이 천국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어른 말도 잘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물론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의존적인 모습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당시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신분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낮은 신분의 자리요? 네, 당시 백성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모일 때에는 애들은 저리 가야지 하면서 분리했지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군요. 네. 어린아이는 자신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낮추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니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서 낮추는 이라는 헬라어는 타페이노라는 단어로 내리누르다, 굴욕을 주다, 신분을 아래로 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낮아진 자리, 낮아진 신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렵네요. 솔직히 미국 생활할 때 아시안이라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고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나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사람이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화가 나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날까 하며 생각해 보면 사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고 또 그 여자의 모습에 놀라게 되네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여인을 외면하시는 듯 하셨고 여인에게는 깊은 모멸처럼 느껴질 만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적일 것 같아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드니 참 힘들었겠지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들 사이에서 있었으니 더욱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자, 만일 다은 자매님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 여인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셨을 것 같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달라고 자신이 예수님의 집안의 개라도 좋으니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할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쉽게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지요. 저도 그 여인처럼 그렇게 엎드리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 부탁드렸는데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개의 비유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해도 너무하시네 하며 벌떡 일어나서 나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에 따라 일어나서 나가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엎드리며 은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 여인은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정말 절실했지요. 왜 그 여인은 절실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간구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며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하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을 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 어머니는 자신이 무시받는 것쯤은 개의치 않은 것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간절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낮아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존심이든 부끄러움이든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네, 예배는 한자로 예도 예와 절할 배로 구성되어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언급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몸을 굽히다, 흠모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입을 맞추며 엎드리다. 극진한 찬양이나 존경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복종하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아,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정말 앞서 나눈 그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이 예배의 원어적 의미처럼 윗사람 앞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듯이 몸을 굽히거나 엎드릴 준비가 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나의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간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지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종교적 의식 혹은 예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맞아요. 교회에 가서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나오는 그런 모든 예식의 순서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배를 찬양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찬양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목 터져라 부르고 신나는 찬양에는 펄쩍펄쩍 뛰기도 하며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시대이지요. 물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식에 맞추어 드리는 공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배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린다면 항상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저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 프로스쿠네오가 가진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학문적인 의미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나음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결국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솔직한 사랑의 표현이었네요.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칭찬이 이제야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건 그녀의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붙잡았기 때문이었군요. 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려 입맞추는 태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폭군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망이 회복될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주인 되어 큰 소리 치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또 그 여인처럼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높은 보좌가 아닌 낮은 엎드림의 자리에서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입맞추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에서의 구별이며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세상에서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해내셨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로 세상과 같지 말고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큰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팩트를 전하기는 전해야겠는데 그 깊은 속뜻을 좀 더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잘 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통찰을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도 나한테 좋은 이웃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관대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이웃들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웃의 범위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찾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그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이웃을 규정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서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갈 것인가, 누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 전체를 아마 뒤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것인가, 그걸 물으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친구에 관한 거예요. 네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 기도의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기도를 정말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작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기도에 큰 흥미를 못 느끼거나 기도에 대한 기쁨을 놓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멀어져서 기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가 저런 기도인가? 하는 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린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또 무슨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만의 독특한 기도에 점점 흥미를 갖게 되고 저분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배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어렵지 않은 사람들일 터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일상적인 기도의 패턴인데 왜 제자들은 또 갑자기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거둘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어떤 형태나 틀을 가르쳤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틀을 안 가르쳐 주시지 하는 어떤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에게 청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참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들은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까다로운 말씀을 하시진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대부분의 신앙의 성격이 기도하는 것과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컬러를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통해서나 가지고 오신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셔야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처음 메시지를 선포한 이래로 줄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셨는데 주님 혼자서 그렇게 따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시며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양의 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에 관한 책처럼 많은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서적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을 한번 쳐보시면은 다 셀 수 없을 만큼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은 또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뭐 어떤 책은 뭐 한 500-600페이지 되죠. 아니 기도라는 게 뭔데 그렇게 책을 한 권씩 써야 할 정도가 되는지, 아니 기도 학교를 열어서 또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자들은 기도를 좀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잔뜩 기대를 했겠죠. 어쩌면 이건 초급반도 아니고 중급반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는 반이니까 고급 클래스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전범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단 38자, 단 38단어에 압축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기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무엇을 기도하나, 무슨 태도로 기도하나, 어떤 자세로 기도하나, 몇 시에 기도하나, 기도에 관한 수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는 딱 38단어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란 과연 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얼핏 무성의하게 보일 만큼 이렇게 짧게 그냥 툭 던져주듯이 이렇게 던지고 말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가 조금 더 포멀한 기도 형식을 갖춰서 조금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뭐 아멘 하는 이런 속령을 붙여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포멀한 형식적인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가 조금 길어진 것이지, 실제로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도는 너무나 짧아서 도대체 이걸 기도로 던져주시면은 이거 기도하고 끝내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여기서는 주기도문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안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정말 5가지 기도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빵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무슨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짧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그 얘기를 뒤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니까, 밤에 한밤중에 말이야, 배가 고픈 친구가 찾아왔어, 여행 중에. 이 친구가 지금 저녁 다 끝난 시간에 와가지고 이 집에 친구에 대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내 집에 지금 배고픈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줘라. 그 좀 줘라. 아니, 친구지간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밥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이부자리 펴고 잠자려고 하는데 무슨 떡을 달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애들도 잠들고 지금 뭐 아내도 지금 자려고 말려고 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떡을 주냐? 친구지간에 또 그렇게 버러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 온 친구가 배가 고파서 잠이 들 수 없을 만큼 허기가 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친구 그렇게 되면 배가 고파 잠도 못 자. 떡을 내놓으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자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옆집에 깨우게 되고 다른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떡을 주지 않겠니? 아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말씀 가운데는 새 친구가 등장을 해요. 먼 길을 갔다가 한밤에 들어온 친구, 그 친구를 맞이한 친구, 또 이 친구가 빵을 좀 달라고 부탁하러 간 친구.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세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란 이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을 때 이걸 기도라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 혹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원래는 아빠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빠. 아람어로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근데 그걸 이제 뭐 여기 헬라어로 옮기면서 파테르, 아버지여, father라고 옮겨놓지만 사실은 daddy, 뭐 아빠 이런 걸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호칭은, 혹격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그거는 아빠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리고 그렇게 아빠한테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은 친구들이 지금 이 밤에 일어나고 있는 한편 그림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 밤에 찾아온 친구가 뭐 떡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 와서 허기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낮에 뜨거운 햇볕 사이를 걸어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아니 이 친구를 먹여야겠다. 대접을 해야겠다. 떡이라도 좀 이 사람을 먹여서 재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 당장 떡은 없고 화덕불에 다시 떡을 구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는 좀 떡을 평소에도 넉넉히 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친구가 왔는데 당장 대접할 빵이 없어. 그러니 빵 좀 달라고. 빵 3덩이만 좀 줘. 아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한테 그 38단어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니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런 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여기 덧붙이는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흔히 ask라는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쓰죠.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그 친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문을 자꾸 두드렸더니 그냥 주지 않냐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는 또 하나 더 붙여서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야 아버지가 말이야 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애가 아빠 나 오늘 뭐 생선이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뱀을 담아서 주겠냐?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독사 알을 갖다가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의 시작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이 하늘에 계신도 사실은 마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아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삼시세끼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짧고 핵심적인 기도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고 그런 구하는 것들의 범주를 친구의 범주로 확산시키더니 내 필요가 아니라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기도란 첫째 아빠, 친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기도는 관계적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러니 무슨 돌이나 무슨 뭐 나무나 깎아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 떠놓고 하는 게 무슨 기도냐고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친구한테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란 첫 번째 관계적 삶이다. 관계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 이름도 잘 모르는 관계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관계, 그런 관계는 서로 간에 소통과 교제가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점점 기도가 깊어진다는 표현은 사실은 정직하게 표현하면 점점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놀랍게도 풍성한 관계 속에서 구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식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끊겼다, 기도의 흐름이 잘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기도에 대한 관계가 약화됐다는 뜻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형식적인 관계, 내지는 그냥 알맹이가 없는 관계가 되고 만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친숙한 기도를 하는 까닭은 그 아버지 되심, 그 친구됨, 그 친밀함, 그 깊은 서로 간의 삶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때 우리는 기꺼이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궁극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람끼리 친구 간이든 아버지와 아들 간이든 어떤 관계와 어떤 인격적인 교제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기도는 기도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친밀한 관계가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기도는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위적이고 억지로 기도하고 안 되는 기도하고 사실 악을 써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빠에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쩌면 속삭이듯이 어쩌면 그냥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길게 기도해야 잘하는 줄 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같은 얘기를 계속 주문해오듯이 되풀이한다.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계속 와서 오늘도 아버지 등록금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등록금 이러고 다니면 그게 아버지가 되냐? 에? 친구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그냥 빵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 빵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와가지고 야 친구요 내가 내일 회사를 하나 세우려는데 한 10억만 빌려주라.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구하라고 빵을 자꾸 얘기해요. 빵이란 우리의 1차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를 구해라, 왕권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는 핵심이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란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필요를 외칠 뿐이라고요. 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들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것도 친구의 필요를 구한 거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빵이라고 하는 절박한 필요를 구한 거지. 이 친구가 지금 사업 자금이 떨어졌는데 한 5억만 빌려줘 라고 밤에 문을 두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게 우리의 소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과 상관없는 걸 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삐지는지 몰라요. 혼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 이웃의 필요, 절박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 응답하시겠지만 나의 탐욕, 나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소원, 이런 거를 기도라고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 딸의 필요, 자녀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생선을 달라. 그러면 이 아이가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필요를 우리가 아버지 됨으로써 줄 때 엉뚱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는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점점 필요는 이미 다 채워져요. 우리가 지금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점점 허영기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많은 기괴한 것들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절박한 생명, 절박한 구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구하라고요? 필요, 내 필요, 아니 이웃의 필요. 이걸 구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이 있게 되고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더 익숙한 기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웃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에 간절한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를 짧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깊은 친민감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중언부언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숨소리만 들어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이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설명하는 까닭은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 오바댜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바댜 1장 1절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구약에 21번 언급되지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기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활동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빠르게는 주전 9세기, 즉 분열왕국 초기부터 늦게는 주전 5세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오바댜의 시대적 배경을 예루살렘 멸망 직후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오바댜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일어난 과거 시제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 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리고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돔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으로 형제의 나라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동안 에서는 세일 땅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이름은 그의 외모가 털이 많았기에 털이 많은 이라는 의미와 붉은 죽과 장자권을 맞바꾸었으므로 붉다는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의 두 여인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지요. 또한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맞은 이후로는 마치 운명처럼 들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던 지역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에돔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높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들은 높은 곳, 바위 틈에 거주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땅에 끌어내릴 수 없다며 교만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돔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였고 자신들과 동맹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였으며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용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스스로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바댜 10절에서 에돔에게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해 남쪽에 위치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기도 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바벨론의 편을 들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그런 에돔의 죄악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파멸이 임할 것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의 말씀을 에돔에 전했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21절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에돔이 지은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15절과 16절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요. 회복에 대한 말씀은 가깝게는 에돔이 몰락하고 멀게는 에돔이 심판을 받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최종 차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돔은 언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에돔은 주전 5세기경에 나바트인들의 압박으로 인해 그들이 그렇게 자신하던 거주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부로 이주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그들은 에돔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두메인 가운데 헤롯 대왕이 등장하여 주전 37년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는 에서와 야곱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역사 속에서 이어진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후 이두메인들은 로마 시대 유대 반란에 참여했으며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 멸망할 때 함께 패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때 에돔이 이를 기뻐했던 것과 대비되어 주후 70년에는 오히려 예루살렘 방어에 참여하다 큰 피해를 입고 역사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며 오바댜서의 예언이었던 에돔이 끊어지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멸망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것 역시 심판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내 영혼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